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먼저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49장 1절 그리고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인간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도 믿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겠죠.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목마르고 그 메말라 있던 땅이 촉촉하게 젖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수의 때를 얻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이게 믿는 자에게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열매를 맺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 열매를 맺고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건 축복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 이걸 이제 봐야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복이 진짜 큰 복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큰 복입니까? 저 교회 사실 나온 것은 제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내 안에서 뭐가 좀 풀리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왔지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수많은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복을, 하나님 믿는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저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저 천국에만 소망이 있고 이 땅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나를 안 돌봐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만 나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자꾸 물질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되고 물질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이 죄의 욕심으로 빠져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물질이 죄인 줄 알고 막 돈 버는 게 돈이 죄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성경 잘 보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그 가운데에서 성공의 복도 다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가난한 것을 갖다가 같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면 가난해도 상관없다고 자꾸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넉넉하게 살면 너무 세속적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가난이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야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축복받는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은, 진짜 복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이걸 알아야죠. 다시 말하면 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돈을 가진 자가 복된 자입니다. 돈을 벌려고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돈을 벌 수 있을 때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선한 곳에 힘을 다해 쓸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돈을 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막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돈의 권세가 사람의 의지와 선한 생각까지도 다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 지난주, 이번 주까지 이어집니다. 막 복을 주십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나타나는 그 복이 뭔지를 이제 말씀하는데,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자식들에게 다 같이 모아놓고 복을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 자, 너희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뭔지 얘기해 줄게.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과 함께 후일을,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야곱이 자녀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12명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데 12명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 복이 전부 다 달랐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아들들마다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다 달랐는데, 하는 말이 전부 다 달랐는데, 그런데 여러분, 뭐 가지고선 지금 복을 주냐면, 아들들이 다 다른데 그 아들들이 가장 각각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너가 잘하는 것이 이것이니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로 복을 줍니다. 그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다음에 너는 이거 잘하지. 근데 이것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조심해. 후일을 주님과 함께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전부 다 각각의 아들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너가 잘하는 게 이거잖아. 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이것으로 축복하셨지만, 너가 이거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그 얘기를 12아들들에게 다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12아들들이 다 나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루벤이 나오죠. 맏아들입니다. 야곱의 맏아들이 나옵니다. 맏아들이 나오는데 이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라.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이야, 얼마나 야곱이 장자 이 맏아들을 축복하는, 너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넌 날 때부터 그렇게 났는데 아주 능력 있고 탁월하고 기력의 시작이고 너는 이렇다. 복 중에 복이죠. 하나님 주신 복이 이렇게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마는 4절 보니까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물의 끓음 같은 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의 끓음 같은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탁월한 자라. 너는 가진 것이 많다. 못하는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근데 너는 물의 끓음 같아서 금방 끓고 금방 식는 사람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혈기가 많다. 너 혈기가 많다. 여러분, 혈기가 많은 것이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여러분, 혈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것은요, 여러분, 혈기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빨리빨리 일을 하고 열심을 내는 그 일들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빨리 적극적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수가 많다. 너는 이제 그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데 어떻게 실수하게 되는가?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물의 끓음 같은 것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들이 많았는데 아버지의 아내들이 많은 그 아내 중에 한 명을 범하게 되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가장 크게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그는 능력이 탁월하고 능력이 많고 탁월한 자더라. 그렇게 탁월하니까 무엇인지 잘했습니다. 무엇인지 잘했는데 그가 그 잘한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갔더니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가장 크게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죄. 루벤은 자기의 멋진 외모와 탁월한 능력과 실력으로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었더라. 만약 그가 그렇게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고 능력도 많지 않고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받을 때 그렇게 받았다면 누구를 유혹하거나 선을 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으니 그 많은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마음대로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조심해야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후일에 너가 벌어질 일을 보여줄게.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수많은 장점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한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같이 묶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구나. 아멘.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폭력을 써가지고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벌였는가?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의로운 걸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라고 애쓴 사람. 그런 사람 특별히 있죠. 의로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더러운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밝게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옳은 일을 행해서 열심히 그것이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장점으로 죄를 짓는데 의롭지 못한 사람을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의롭게 살아야지. 그 의로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이 눈에 너무나 잘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그 죄가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의로움으로 의롭게 살아가고 밝은 것을 행하면 될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나머지 아들들 다 나옵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전부 다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몇몇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 얘기가 없어요. 별 얘기가 없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예요? 받은 것도 많지 않으니 죄도 그렇게 많이 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죠.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죠. 그러나 그걸로 죄 지을 거라면 갖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갖지 않는 것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라, 지금 그런 말을 이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야곱의 축복,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게 복이었단 말이죠. 후일에 당할 일, 너희는 후일에 당할 일이 어떠한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장점들이 치명적으로 너를 죽일 일을, 너의 인생을 망칠 일이 되고 말 것이니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주와 동행함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으로, 좋은 머리로, 좋은 마음으로 죄 짓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이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어떻게 복을 주신대요?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말을 이해하여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량대로. 여러분, 분량대로 했더니 이 분량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복을 주시나? 분량대로가 그 뜻인가?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복을 주시자 너는 요만큼밖에 못 받아. 그리고 너는 이만큼 받을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량대로 복을 받았다.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 분량대로라는 뜻은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마다 재능을 따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재능이 무슨 크기가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르고 그 재능대로 살아갈 때에 축복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 재능대로 살아갈 때에 감사가 있고 그 재능대로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친다. 이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은 분량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이렇게 말했더니 더 많이 가진 자가 복된 자요 더 넓은 것을 차지한 자가 복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가 가진 재능이 있으니 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재능이 뭔지도 모르고 다 남들이 하는 대로 다 쫓아가면서 살아가려다 욕심 부리며 살아가려다 죄 짓고 낭망하고 더 심한 것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는 자는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깨닫고 그 잘하는 것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이런 제목이 달렸더라고요. 미국에 지금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데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 마약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라고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선 막 자기 몸을 술과 마약에다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사니까 나중에 다 죽음으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더라.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마약으로 몸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분량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전부 다 어려워지면 다 같이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있게 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힘을 내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데 포기하는 사람과 힘을 내서 살아가는 사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둘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더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자기의 재능을 따라 힘을 다해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재능이 뭔지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죠. 은사를 발견한 사람만이 작은 일에 감사한다니까요. 은사를 발견한 사람들이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량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막 성공하기를 바랄 때 이걸 알아야죠.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의 분량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말하고 그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야 그 아이가 복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큰 것, 더 갖는 것, 그 분량이라는 의미를 정말 숫자와 넓이로만 생각해가지고 막 이러면 다 고생하기 힘든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터지죠. 더 가지면 안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면 안 되는데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공부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면 됐는데 더 공부하고, 그럼 괴롭게 사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게. TV를 보는데 암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만 쫙 패널들이 모아가지고 얘기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잠시 봤는데. 그 나은 분 중에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뭐 아주 전문가들도 있고 유명 방송인들도 있고 다 앉은 거예요. 여러 가지 암에 다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왜 이 큰 병에 걸렸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데 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다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있었으면 됐었는데 막 애써서 더 하다 다 병 걸려 버렸다는 거예요. 참, 그러지 말을걸. 그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준하여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더라. 내 분량이 따로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 그거 하면서 살아가면 복된 일인데,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욕심내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자리에 가고 어느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 뭘 기뻐하며 어디에다 얼마만큼 열심을 내야 되는지 하나님 다 알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잦은 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는 거 원치 않대요. 그냥 내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잘하는 것까지만 하면 입에서 감사가 나올 텐데, 그것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평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자기의 분량이 뭔지 모르는 거야. 재능이 뭔지 모르는 거죠. 목사가 입으로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자신은 맡기지도 못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을 알고 그것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야곱이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을 쭉 축복을 합니다.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었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나님 품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축복의 자리에는 항상 축복하는 사람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은 나한테 무슨 복을 주셨을까? 그걸 알려면 축복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었는지를 바라보면 되죠. 그런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을 바라봤더니 축복 다 한 다음에 죽어버렸습니다. 아하,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를 함께 바라봐야죠. 그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저 하늘나라에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자,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했던 일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가나안 땅에다 묻어다오. 이 두 가지를 부탁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죽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웰빙에 대한 얘기가 많이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웰다잉, 어떻게 하면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노후 준비는 연금 잘 준비하는 거, 통장에 내가 마지막까지 살 만한 돈을 저축해 놓는 거, 뭐 이런 것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노후 준비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는 삶, 이것이 노후 준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 죽는 것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면서도 건강할지어다, 축복을 하면서도 물질이 많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후일을 다 알려주실 때 하나님과 후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두 번째로, 이 야곱이 죽을 때 나를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애굽 땅에, 이방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지 않고 이 애굽 땅, 이방 땅에 묻히면 천국 못 갑니까?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안 묻히지 못, 무덤이 가나안 땅에 없고 무덤이 애굽 땅에 그냥 있으면은 천국 못 가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히자 약속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 무덤이 거기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었습니다. 묻혔습니다. 그러면 묻힌 나를 누가 묻어줍니까? 내가 묻습니까? 자식이 묻어줍니까? 자식이 묻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믿음이 없으면 나를 가나안 땅에다 묻히겠습니까? 애굽 땅에 놔두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아들들이 자기를 애굽 땅에 묻어놓고 끝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 묻어다오. 이 얘기는 너도 믿음 지키고 살아야, 그 믿음이 있어야 나를 가나안 땅에 묻을 거 아니냐.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모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그래서 요셉도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서, 유골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곱도, 요셉도, 요셉의 자식들도, 그 자식의 자식들도 전부 다 믿음 지키고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래, 천국으로 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린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죄 짓는 데 바쁠 것입니다. 그게 복이 되질 않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미 내게 주신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그 인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믿음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생각하지도 누리지도 못한 채 오히려 그런 복을 의심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능과 자랑들이 죄를 짓는 일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지나침으로, 내 안에 있는 순수함이 고집으로, 내 안에 있는 신중함이 게으름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서운함과 오해를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교만으로 거칠어지고 메마르게 된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새 삶을 허락하실 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과 동행을 사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